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통제하고 제한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한 기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사이에는요. 매우 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은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아니면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여기 보시면 인도하여 낸 이 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교를 보면 이 종교의 명령들이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5가지 정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 무하마드를 선지자로 암송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하루 5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히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는 생애 딱 한 번은 성지,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 성지를 방문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선을 행하고 금식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너무 꽉 막혔다,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구원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딱 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이런 이슬람교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여기 보면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미 건져낸 후에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능력 있거나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을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오늘 이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은 먼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인류는요, 자신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애굽이 그랬었죠. 나의 강을 생명의 젖줄로 삼아 그 나의 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와 이 파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다른 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4절에 보면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다 자기를 위함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더 든든히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벌을 내려요? 3, 4대까지 벌을 내려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순종의 은혜가 커요? 불순종의 은혜가 커요? 순종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뚫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면 관계에서 지킬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 한번 보세요. 생명을 주신, 여기 보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유지하는 기름을 알려줍니다. 또한 여기 보면 살인, 간음, 또한 여기 보면 거짓 증언들,
이런 것들은요, 힘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금지되겠죠. 특별히 여기 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따르는 행위가 간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 같은 거, 소유를 탐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근본이 결국 뭐에 있다? 탐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을 잘 보면요,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 자체가 없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묵상하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신들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 적용하기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내 옆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신앙이 내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잘 흘러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법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가, 또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